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얼떨결에 생각지 못한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신문과 학대들로 예수님은 이미 너무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그때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을 쭉 흩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하필 그때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필이면 로마 군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던 그가 무리들 속에서 지명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시몬을 억지로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갑자기 어디서 등장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참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로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하는데 그 많던 사람들과 그 투철하게 따라왔던 제자들 중에 내가 그 십자가 함께 지겠소 했을 법한 이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그 익숙한 그 시몬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그 시몬이 아니라 왜 하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생각지 못하게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야 했는데 그동안 어떠했을지 참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상 나서지 못했지만 그 뒤를 따라왔던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또 참 기가 막혔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데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난가? 나여야만 하나?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나? 아무리 회피하고 밀어보려고 해도 결국 피할 수 없이 지목되어서 결론이 나야만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들어버리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던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서게 됩니다. 잠깐만요. 얼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기에 너무 멀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각자의 자녀를 보러 들르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 같은 반이었던 한 아이의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지어서 놀고 있던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가명으로 소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소금이 좀 잘 부탁해. 당시에 소금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어떤 지점에서 소통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의 날에도 혼자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프셨던 소금이 어머님께서 저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탁을 들은 친구들은 소금이에게 가서 함께 뭔가를 이제 하면서 놀자고 형식적으로나마 제안하였지만 이내 곧 다시 떨어져서 놀게 되었습니다. 저도 소금이와 함께하고자 시도를 하곤 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이 더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소금이 곁에 있다가 정작 저도 아이들과 떨어져서 홀로 있게 될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운동의 날 그리고 사실 그 전과 후에도 계속해서 이 소금이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금이는 제가 매주 교회에서 보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다가가 보려고 해도 잘 방법을 모르겠고 당시에 저도 저만의 복잡한 세계가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친구들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들도 있었기에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소금이가 혼자 있는 모습은 간간히 보였습니다. 사실 간간히가 아니었습니다.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무거워서 참 힘들게 여겨졌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사랑하라는 모든 말씀들,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도우라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소금이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그 눈빛과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꽂혀서 늘 마음 한구석이 괴로운데 정작 소금이는 이런 내 마음을 알까? 싶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힘겨운 이등병 막내 시기를 버텨내고 일병이 될 때쯤 저에게도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후임들을 받았습니다. 후임이 들어오고 그 아래 후임이 들어오고 또 그 아래에 후임이 들어올 때쯤이었습니다. 후임들이 다들 줄줄이 매우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기가 세고 성격들이 하나들 다 강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후임이 새로 들어왔는데 평온함이 깨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막내가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여리고 일에 능숙해지는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더뎠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형이니 이름을 군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군형은 굉장히 기가 세고 유능했던 저의 아래 여러 후임들에게 매번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서럽게 기가 죽어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 군형의 부모님께서 부대에 면회를 오셨습니다. 군형의 부모님께서는 같은 부대원들도 다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형이를 잘 부탁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며 정중하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져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형이가 능숙해질 때까지 누군가는 그 구멍을 채우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일의 양이 늘고 자꾸 미숙한 사건들이 생기니 서로 예민해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가운데 저는 두루두루 잘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군형이만 따로 배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센 후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감을 살 만한 일을 만들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여전히 어렸던 저는 딱히 뾰족한 방법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서 마음만 늘 무거웠습니다. 소금이의 경우나 군형이의 경우나 잘 대해달라는 말, 잘 부탁한다는 말이 꼭 저에게만 주어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표정과 그 심정이 피할 수 없이 박혀서 빠지질 않고 마치 저에게 지목될, 제가 짊어져야 할 일로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 이 들어버린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못하고서 자꾸 이 맴돌고 있는 이 말이 가슴에 박혀서 자꾸 말씀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고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여기까지밖에 사랑 못하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낼 수 있는 용기가 이렇게 연약했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좀 된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나?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온전할 수 있는 건가? 애초에 이거 끝이 없는 거 아닌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나도 그렇게 지금 탄탄한 상황이 아닌데 좀 내가 나 좀 챙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울컥하는 항변하는 마음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가 길어지다 보면 다들 느끼시죠? 결국에는 회개하고 또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결심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이 시간들은 초등학생 때 또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 저에게 주어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제가 짊어졌어야 했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거나 해결책이 뻔히 보이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쉬움도 있고 그 상황에서의 저를 또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외에도 제 삶에는 언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항상 주어진 그 수많은 십자가의 부름들 앞에서 탄식하고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눈에 좋게 여겨지는 일들, 누가 보기에도 보이기 좋고 자랑하기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만 믿으며 모든 일이 막 다 잘 풀리고 소원했던 바가 탁탁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면 참 신이 날 텐데, 예수님을 믿는 길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에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십자가 고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 때 분명히 눈이 가고 눈이 마주치는 지점이 있고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만이 아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예수님 따르는 길에 찾아오고 맡겨지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버려 목숨을 드릴 만큼의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겨지는 것이기에 동일한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도,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여도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너 이번 주 말씀 가지고 나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않겠니? 하고 예수님께서 손짓하시는 순간이 그 주에 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영적 상황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과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보이지도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삶에서 또 일상에서 감당하는 일은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어쩌면 바보 같은 것이라, 헛된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초라하다 조롱받고 이해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러다 지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저 너를 위해 살라는 유혹이 저희 마음속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앞 장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엄청난 복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크게, 정말 크게 혼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놀라움과 기대의 연속이었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이제 머지않아 고난과 죽음이 닥칠 것이라는 말에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결론은 베드로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만이 마음을 덮쳐서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절대 아닙니다 주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길에 고난도 죽음도 찾아오지 않고 부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고난도 죽음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도 없을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과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느끼고 보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자꾸만 잊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과정에서, 아니면 따라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걸음을 붙들어매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십자가 너무 어려운 길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따름에서 오는 고난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시는 어떤 일이 찾아올 때,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느껴질 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스스로를 멈춰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회피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아직 고난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설령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고 해도 내가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닌데 스스로를 예수님 따르기를 멈춰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주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에 내가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고 도우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음 너머에 스스로 닿을 수도 없고 그 너머를 가늠할 수도 없어서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낙담시킬 만한 무거운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른 뼈가 일어나 대군이 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과 모욕과 유혹과 초라함과 불안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 고난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과정이 될 뿐 최종적인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이 세상이 어떻게든 숨기고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너머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우리가 당장에 이 땅에서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것들과 내가 상처받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진정한 실패를 안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실패하게 되는 지점은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 알아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여전히 참 어렵고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저는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잠시 출석했던 광주 양림교회에서 그 작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철로 역전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여러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조별로 모입니다. 모여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정 가운데를 선생님이 메시면 아이들은 십자가의 주변부를 다 같이 어깨에 조금씩 메고서 교회 주차장으로 기억되는 탁 트인 돌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는 차갑고 미끄럽고 당시의 기억에 참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코스가 어린 기억에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착점에 도달해서 드디어 십자가 옆으로 어깨를 빼고 빠져나왔을 때 십자가를 중간에서 지고서 아이들을 통과시켜 주었던 남자 선생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안경에 빗방울이 뽀얗게 맺혀 있고 등허리가 비와 땀으로 젖어 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은 참 헌신적으로 여러 팀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또 짊어지고 도착해서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모두가 손을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에 십자가를 내려놓고서 또 다음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 스스로 홀로 모든 것을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부활 소망을 바라본다고 해도 연약한 우리는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고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마저 함께 져 주십니다. 버겁고 고단하지만 그 십자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넘어지고 주저하고 신음하는 우리가 그 십자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며 함께 동일한 십자가를 지며 각자의 모든 고난과 과정에 참여하며 서로를 격려해가며 짊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각자의 목 내려놓고서 기꺼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가 격려가 되고 함께 짊어지는 손길이 서로를 지탱해주며 어떤 고난에도 죽음에도 꺾이지 않고서 십자가를 지고 최후 부활 승리를 향해 끝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발걸음 따라서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여정에 용기 있게 하시고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 함께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로서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하나 되어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